할렐루야.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사님 어디 가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가문을 살린 자, 가문을 일으킨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는 가문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과연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귀한 모습을 이루고 있는가? 저희 증조할머니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건너뛰기를 잘하셔가지고서 할아버지가 조금 있다 말고요, 어머니가 조금 있다 말고 이제 제 대에 와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근근히 이어왔던 그 신앙의 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이란 여인이 가문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자, 가문을 살리는 자, 신앙의 명문 가정, 삶의 모든 것에 뛰어난 축복된 역사가 나타난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했던 것처럼 자기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가 보낼 때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여호수아는 2명만 보냅니다.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으면서 요단강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아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아보러 갔다가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말이 좋아서 기생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창녀입니다. 창녀인 그가 가문을 일으키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들의 실체를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면 우리의 가문도 우리의 가정도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 집에 온 정탐꾼 내놔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표를 받습니다. 붉은 줄을 매라고. 그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집안의 모두가 거하라는 명을 받아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야, 기생랍 거짓말해 가지고서 자기 집, 자기 나라를 넘어뜨리고 자기 거하고 있는 백성들을 죽이려고 온 사람들을 숨겨주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바른 거야? 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의는 살아있어요. 이게 바른 거라고 막 주장하는 것은 있습니다. 신호등도 있고 법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신호등을 한번 보십시오.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우야, 빨간불 켜지면 어떻게 해야 돼? 멈춰야 돼요. 그렇죠? 가면 안 돼요. 이게 정의예요. 근데 공의는요, 갈 수 있는 차가 있어요. 뭐예요? 응급차요.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과 연관이 있는 차는 가도 문제가 안 돼요. 지금 기생 라합은요, 자기 가문의 생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는 그런 자기 집이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10살 후반 돼서부터 20대 초반까지라고 해요. 이 기생 라합의 나이가. 자기 딸을 10살, 10대 후반인 딸을 갖다가 기생으로 내놓는, 창기로 내놓는 그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딸이 자기 가문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포기되어진 인생, 이제 끝났다고 인생, 나는 사람들 앞에 멸시 천대를 받으며 사람들의 놀잇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잘열되어진 인생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이 민족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쓰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생 라합에게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들은 믿음입니다. 기생 라합이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옆에 있던 나라를 정복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린 자꾸만 보려고 합니다.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듣고 믿는 것은 믿음이지만 보고 믿는 것은 확인입니다. 사실 확인이에요. 제 주머니에 돈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죠. 자, 제 돈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한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돈이 있다고. 근데 있다고 믿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사실 확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자꾸 보려고 해요.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요,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의 집에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이 민족이 멸망할 것이고 이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 허락된 땅이구나 하고서 정보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생명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들어서는요, 사람들이 들어서는 확인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사실 확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서 사실을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너희들 뭐 걱정하지 마. 목말라요.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만드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서 그들로 하여금 사실 확인을 시켜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 확인이 그들의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기적을 경험하고요, 표적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같이 있던 동료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보았다고.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며 주의 손을 만져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근데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못하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보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내 심령 속에 새겨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들은 말씀이 아멘 되어지는 축복들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움직였습니다.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옮겨서 그 정탐꾼 둘을 숨겨주었습니다. 두 번째, 간구하는 자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에 대해서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 입 벌리고 있었다고 신앙 명문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상황들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건 내가 안다. 그런데 증표를 내놔라.
증표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이 증표를 이야기합니다. 붉은 줄을 달아매라고요. 증표가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내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증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아니 믿음의 조상 때부터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증표를 보이시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들 삶 속에도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증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 증표는요 뭘 통해 얻는다고요? 기도를 통해서요. 5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축복된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증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가 똑똑해지길 원합니다. 명철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증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증표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은요 더 확실해지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증표를 보여줬죠. 보여줬잖아요. 못 보셨어요? 우리 속에는요 주님이 주신 증표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표,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붉은 줄 아래로 모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아래로 모아야 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죄수가 없어졌다고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사라졌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 목숨을 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수가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즉 복음 아래 십자가 아래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붉은 줄 아래 모이라는 이야기 우리 오늘에게 표현되어진다면 예배의 자리로 모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자리에 모이지 않고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슨 표적이 나타나요?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주님의 권속답게 주님의 주시는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의 복음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생 라합에게 말합니다. 이 붉은 줄을 내리고 이 집안에 머물러야 된다고. 만약 그 밖에 나간 사람들 우리가 책임 안 진다. 근데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해하면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붉은 줄 아래 우리는 모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려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자녀들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믿음의 사람 되게 만드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요. 붉은 줄 아래 모이지 않으면 명문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혈 앞으로 우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붉은 줄 아래 줄을 내리고 가족 식구들 다 모았을 거예요. 그의 인생에 있어 그것은 삶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의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 앞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보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붉은 줄 아래 모든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했을 거예요. 왜 여기에 우리를 집에 번거롭게 불러 모으느냐고. 그러지 않아도 이 집에 들어오려면 찜찜하다고. 창기 집에 들어온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동떨어져 가지고 좀 멀찌감치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런 소리가 그들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무시하고 왜요? 살기 위해서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붉은 줄 아래 사람들이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모여야 됩니다. 복음 앞에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민족이 살 수 있고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 면면을 보니까요. 다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이재명 씨도 기독교인. 또 국민의힘 누구죠?
김문수 그분도 천주교에 따라 개종을 해가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됐더라고요. 또 국무총리 하시는 그분, 내가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우리 교인들 이름도 잘 못 외우는데 뭐 그 사람들 이름까지, 그분도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저는 다른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변화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관심이 있어요.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90도로 인사하면서 자기들 전부 다 섬긴다고 그러지만 딱 바꾸고 나면은요, 그 사람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변화된 심성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요, 복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죠. 붉은 줄 아래 이 민족이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가지고 데모하고 깃발 들고 법원 앞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깃발 들고 피켓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민족에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면 정말 그들을 살려내는데 우리가 최대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 앞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받은 가정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다면 재미가 없어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기생집에 몇 명이 왔다고 그랬죠? 2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살몬입니다. 근데 그 살몬이 누구냐? 기생 라합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 이름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셔서 상관없어요. 중요한 사람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입니다. 근데 이 살몬이란 이름이 너무나 축복된 이름이에요. 덮어주는 자. 뭐라고요? 가정에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생을 데려다 자기 아내로 삼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도 기생이면 좀 좋은 말이죠. 창녀를 데려다 자기 아내로 삼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살몬은 그를 아내로 택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뭐예요? 덮어주는 자예요. 과거의 모든 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덮어주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요, 아내가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식이 부모의 연약함들을 덮어줄 때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정치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하는 일이 뭐예요? 비난하고요, 끄집어내고요,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하는 일입니다. 덮어주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큼은 덮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도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정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들쑤셔서 서로 싸우고 지지복 복구한 그 가정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몬은 살려주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요, 또 덮어주는 자가 되어져서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5대 만에 정말 명문 가정, 왕의 가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된지는 몰라요. 1대가 될지 2대가 될지 5대가 될지 그건 상관없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서 정말 가정을 살리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가정을 깨트리는 시대라 할지라도요, 기독교인 가정들은 가정들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살아나야지 민족이 살 수 있고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십시오.
주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앞으로 모여지는 사람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져서 주 앞에 서는 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된 가정이었다고, 이렇게 복받은 가정이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복음 안에 불러주셔서 가정을 살리는 자를 삼으시려고 하신 귀한 계획을 압니다. 저희들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5월 한 달 하나님이 기뻐하신 축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속에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처럼 모든 사람의 잘못들을 덮어주고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도록 저희들 속에 역사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